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인도를 선교를 갔다 오면서 참 인도라는 나라가 다양하고 복잡한 나라다 이런 생각하면서 특별히 인도는 그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차별을 받는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 인도 하면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한 분 계시죠? 독립운동을 열심히 하신 간디라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근데 그 간디라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그 신념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을 밀고 나갔던 아주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행동으로 옮긴 아주 실천적인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것은 다 보면요, 그게 그 사람이 꼭 무엇을 위해서 했느냐, 우리가 보기에 좋은 면을 택해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위대한 면을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요, 다 자기 중심적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운 게 사람입니다. 간디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간디라는 사람은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태어난 곳이 어딘가 하니 제가 적어온 것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푸어반다르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인도라는 게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크니까 종족이 굉장히 많고 주도 많고 이러니까 그럼 14억이라는 인구가 사는 동네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주에 한 주에 아버지가 총리였습니다. 그런데 간디는 어떻게 보면 금수저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자기 딴에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 그 당시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영국을 좀 배우려고 노력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가 학교 다니다가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됩니다. 영국을 유학을 가서 공부하면서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따지요. 따가지고 어디를 가는 거니? 남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남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변호사 생활을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는 그래도 공부하고 영국의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서 영연방에 가서 거기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차별 대우를 받습니다. 그 남아공에 가서. 근데 같이 이제 기차를 타고 하는데 그래도 변호사고 능력 있고
그래도 영국 시민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인도가 속국이었으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그래서 1등석을 탑니다. 그 1등석을 타는데 그 1등석에 영국 사람들이 앉았다가 나 저 친구하고는 인도 사람하고는 자리에 앉을 수 없어. 냄새가 나서 싫어. 그러는 바람에 승무원이 그를 쫓아내서 2등 칸도 아니고 3등 칸도 아니고 인도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짐칸에 갑니다. 짐칸을 타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그거 못하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서 차별 대우를 받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거기서 인권운동을 좀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대우받고 싶다는 거죠. 인도인이 왜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느냐 이 욕심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가 다시 이제 인도로 돌아오면서 이가 어떻게 하는 거 하니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다시 말하면 정말 내가 영국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먹고 군대에 지원을 합니다. 영국 군대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영국 군대에 지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좋은 성과를 냅니다. 그리고 또 뭐도 하는 거 하니 심지어는 모병, 그러니까 영국군이 나와서 싸움을 하게 되니까 그 군인을 모병하는데 모집원으로 여러 곳에 돌아다니면서 영국군에 하라고. 어떻게 보니까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친일파 같은 역할을 한 게 간디입니다. 왜요? 자기가 대우받고 싶어서.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영국에서 독립하려고 그랬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열심히 영국군에 성과도 내고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영국에서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훈장도 안 주고요.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스트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뭐 한 줄 아세요?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자본가를 위해서 일하는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내린 게 간디라고 합니다. 자기가 대우받고 살고 싶어서 내가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대우받고 하고 싶어서 그 카스트 제도가 있는 거를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 그 제도를 그대로 묵과해 버렸어요. 가만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게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행복한 자가 가장 불행한 자, 행복한 자가 행복하려면은 남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고 남을 위해서 봉사해 줄 때 가장 행복하다. 이기주의자처럼 불행한 자가 없다.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간디도 결국은 모든 게 다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서 이 간디가요 아주 격렬한 흑인 경멸주의자라고 합니다. 아주 가지고 있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면을 보였는데 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정치가 대통령 뽑아놓고 하고 보면 뭐 국회의원 뽑아놓고 다 보십시오. 누구를 위해서 일합니까? 자기네 배 채우기 위해서 일을 하지 국민을 위한 정치가는 세상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사실 이 힌두교, 간디는 힌두교였잖아요. 힌두교라는 건 다종교입니다. 거긴 중심되는 신이 없어요. 이것도 신이고 저것도 신이고 그래서 불교도 일종의 힌두교 안에 하나의 신을 모시고 산다 그럽니다. 그런데 힌두교가 제일 배척하는 것 중에 하나는 사실은 기독교는 품지 못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기독교하고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 있는데 근데 그들 사상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하나의 힌두교 안에 있는 많은 신 중에 하나라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간디도 이 힌두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영국에 유학 가고 또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를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성경도 많이 봤는데, 이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 편에 서고 민중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그 말씀, 그리고 궁중들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그 편에 쓴 거, 그의 메시아로 온 거, 그 자체는 인정을 해서 예수님을 존경하기는 했다 그럽니다. 근데 뭐는 아닌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 우리를 대속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사실은 부인했어요. 또 성경이 유일무이한, 정말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소의 참된 가치를 가진 경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만이 오로지 한 분 신이시며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은 인정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디도 역시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좋은 사람 같지만 그도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랬습니다.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족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에 보면 처음 시작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누가복음 시작은 누구부터 시작하죠? 여러분이 잘 아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죠.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원했는데 자식을 못 갖습니다.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를 하죠. 내가 이제 아이를 가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사실은 누가복음 시작하는데 오늘 크리스마스 시작하기 성탄절을 앞에 두고 그 얘기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보면 이 사가랴가 엘리사벳의 아이를 갖습니다. 나이가 늙었고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으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죠. 그 후에 똑같은 천사가 누구한테 나타나는 거 아니?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가 성령으로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죠. 나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아니한 처녀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럴 때 천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서 얘기하는 거 보니 네가 잘 아는 친척인 엘리사벳 또 애를 가진 지가 6개월이 됐다. 그도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애를 가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애를 가졌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고 나서 누굴 찾아가는 거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엘리사벳이 뭘 느끼는 거 아니? 태중에 있는 요한이 마리아가 들어오는 거 보고 이 태중에 있는 애가 뛰어놉니다. 그럴 때 이제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나니 그럴 때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니 네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 태가 복이 있다 그럽니다. 여기 시작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여자가 얘기할 때 누구를 칭찬합니까?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사람을 보고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 태중에 있는 요한이, 세례 요한이 기뻐 뛰는 것이 마찬가지로
태중에 있는 것들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그럴 때 1장 48절에 그 여정에 비천함을 돌보셨으니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있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태중에 있는 그때 마리아가 복이 있다라고 지금 이 여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일인데 여러분 어떤 게 복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다 여기서도 얘기를 하잖아요. 태중에 있는 그 예수를 보고 뛰어놀고 또 마리아도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겐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이미 여러분에게는 복이 있는 자가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품고 있는 자체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에 대해서 예수님은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오늘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 태중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얘기할 때 그거보다 진짜 복이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진짜 복이라는 거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간디를 예를 들었는가 하니 그가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가 복된 자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놓쳤다는 겁니다. 왜? 28절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28절이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태중에 품고 있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성탄절날 오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이미 나는 복을 가진 자지만 그 복은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냐? 듣고 지키지 못하면 그 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듣고 행한다는 것은 어떤 게 듣고 행하고 듣고 지키는 것이냐?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지키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된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좀 읽을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이 있어요. 복이 있는 자는 어떤 게요? 여기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답니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이제 어떤 말씀이 들렸어요? 이런 말씀이 들린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 그것을 묵상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복이 있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자는 모든 일에 형통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 48장 17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구속자이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을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을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키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무엇까지 주세요? 만사가 형통하는 일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는 모습이 불행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여러분이 듣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는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항상 불만과 불평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게 누가복음 6장 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 듣고 지키는 자가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얘기였죠. 너희들이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떻게 내 말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나오는 말이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에게 보이리니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한다.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은데 여러분 어떨 때 그게 되는 거라고요? 반석에 터닫으니까 무슨 베드로 위에 터닫고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왜 너희들이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가 반석 위에 터닫고 집 지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지금 터를 닦고 집을 짓고 계십니까? 세상 얘기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말씀이 좋으니까 이것도 그렇게 사시니까 행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여기 가면 좋을 것 같고 저기 가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복을 가지셨으면 그 복을 누리셔야지요. 누리시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게 듣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듣는다는 것은, 듣는 것을 내가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내 머리, 정신, 마음까지도 그 말씀을 완전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듣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말할 때 뭐라고 해요? 야,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걔가 귀가 없어서 말을 못 듣습니까? 근데 여러분 말 들으라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듣는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듣는 대로 사세요? 안 살잖아요. 여러분 듣는 대로 사세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여러분 듣는 대로 산다니까 뭘 행해라 예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그거를 생각하시는데 듣고 행한다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천국 열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죠? 그럼 여러분이 천국을 여러분이 여셔야 되죠. 근데 여러분이 여십니까? 안 열죠. 안 열어요. 그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이 귀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귀가 막힌 사람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게 말씀 안 들어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내가 하는 것이 옳은 것 같으니까 이걸 따라가려고 그래요. 그 다음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듣는다는 말은 그렇고 지킨다는 말은 뭐예요? 지킨다는 것은. 그거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아까 내가 듣고 지킨다는 말은 사실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게 지키는 거죠.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도 뭐 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있어요 그 법이? 지키라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살아야죠. 지킨다는 말은 그것이 또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내 마음속에 간직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계속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믿고 구하는 자는 이미 받은 줄로 알라 그랬죠. 그대로 지키십니까, 여러분? 구해놓고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해놓고도 아이고 눈에 볼 때 안 되면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미 들은 건 구해준 줄 믿으라고 구했으면 믿으면 되죠. 그럼 여러분 구해진 거잖아요. 왜 안 믿습니까? 왜 지키지 않고? 여러분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 여러분의 아픔 때문에 그 병에서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능력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 앞에 누가복음 앞에 보면은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내보내시죠. 그럴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죠?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친 능력을 주셨어요. 그들이 나가서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능력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 그러면 그 능력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병 다 고치실 수 있죠?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아픔 때문에 찔림을 그가 찔린 건 우리 병 때문에 그 말씀 아시죠?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여러분 병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다 나야죠. 근데 왜 아직 그것도 못 믿으십니까? 그 말씀을 못 지키시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키고 계셔야지요. 이게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내가 이게 못 믿는가 이렇게 저렇게 전전긍긍하시니까 말씀을 지키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누가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러주시죠. 그거 믿으세요? 그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들었으면 지키셔야죠.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아이고 당장 눈앞에 속색이면 이게 뭐냐 그러고 내가 원하는 돈이 안 벌리면 하나님 이게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가 묻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바쳐 예수를 따랐습니다. 이거 우리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것을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을 받을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넘치는 복을 누리고 살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전전긍긍하지 마세요. 말씀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지키시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만사형통하게 만들어주신다 그랬으면 그대로 해주시겠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그에게 간구하라고. 그럼 그 말씀 있으면 간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주실 거 아니에요. 그럼 듣고 행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행할 길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길을 알려달라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아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복을 누리고 사는 축복된 삶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가졌는데 이 복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